국수 많이 못 드셨나요? 이렇게 힘이 없으시지? 많이 드셨죠? 네, 맛있게 잘 드셨죠?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독립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의 주권인 우리 대한민국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내 주님 맞아주시리. 내 주님 맞아주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우리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 고생입니다.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자 예배하고 우리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워 우리 마음도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신 후에 도기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제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의 해방, 조국의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다시금 생각게 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삶을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존귀하듯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믿음의 장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교회의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되 성적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전을 찾고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아픔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박경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너그러운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정승화 담임 목사님, 성화자 전도사님께도 똑같은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자기 일에 한없이 진심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였는데 본당도 깔끔했지만 주방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모든 연장들이 각을 맞춰 정렬해 있었고 대형 솥과 바가지 달아있는 앞문에서 뒷문을 통과하는 신선한 공기의 흐름을 타고 건조율 100%의 위생 상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일 점심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왕년에 식칼 좀 휘둘러 봤다는 베테랑 권사님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주방 담당 권사님의 허락이 없으면 문지방도 밟지 못하는 곳이 바로 그 교회의 주방이었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주방 권세라고 불렀습니다. 음식에도 그 권세가 느껴졌는데 어느 주일은 그 지방에서 손님 치를 때나 내준다는 귀한 옥돔 머리만 주렁주렁 묶어서 팔팔 끓여낸 육수로 만든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얼른 먹어야지 했는데 한 입 삼키고 나니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역한 생선 비린내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충격으로 잠시 동작 그만이 됐고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면서 한 숟갈을 더 떠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놔야 할까 생각하며 몇 초가 흘렀습니다. 때마침 주방 권사님 레이다에 제가 딱 걸렸는데 아니 새로운 목사님이 이 귀한 미역국이 식어서 그렇다며 다시 따뜻한 새 국을 퍼서 갖다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주일 식사를 향한 주방 권사님들의 열정이 그렇게 뜨겁게 느껴졌을 때 저는 불편함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했으면 저 육지 것들은 한 입도 삼킬 수 없는 옥돔 대가리 육수 미역국을 임금님 수라상 준비하듯 그리도 정성껏 준비하셨나 도리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명필이자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라 불리운 최흥효 선생이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를 쓰다가 한 글자가 정말 우연히 당대 중국의 명필 왕희지의 필체와 똑같이 써졌습니다. 그는 수백 수천 번 연습해도 흉내낼 수 없었던 그 글자에 도취된 나머지 답안지를 내지 못하고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급제의 꿈마저 잊어버리게 한 그의 행동은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글씨 벽이라고 할 만합니다. 도벽, 수집벽처럼 이해득실 따위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경지인 것이죠. 후에 그는 온 나라의 학문을 평가하는 홍문관 재학, 즉 고위직 문신을 지냈고 당시 한자 서체의 종류인 예서와 초서, 관리들이 주로 쓰는 예서와 그 다음에 가흘기듯이 처음에 쓰는 그 한자를 초서라 하는데 초서를 잘 쓰는 유명 서예가가 됐을 뿐 아니라 태종 임금의 명복을 위해 세종 임금이 당대에 글씨 잘 쓴다는 자들을 다 모아서 진짜 금으로 붓글씨를 쓰게 하는 금강법화경까지 쓰게 됩니다. 이 얘기는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 미치지 아니하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여기 쓰인 이 미칠 광은 개견과 임금 왕자로 합쳐진 단어인데 왕이 개처럼 행동해서 미칠 광자가 된 것이죠. 웬만큼 미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간 미친놈 소리를 듣든 어떤 경지에 미쳤다고 찬사를 듣든 결국 자기 일에 진심을 다한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투혼을 발휘한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반드시 회방을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감정적으로 대적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 기어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그 예수에 비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기필코 복음의 진위를 가려낸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광기야 사도행전 내내 사그라들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어쩜 달라진 것이 없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후티 반군 지역 가자지구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도 모자라 이란과 전쟁을 할 참인데 아무리 강해도 그렇지 동시에 서너 개의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광기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에는 눈에는 눈의 정신을 고수하니 그들이 진정 긍휼과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밝은 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광기, 사도들이나 유대인 못지않은 광기와 불광불급의 주인공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여운은 오래갑니다. 요즘같이 초열대야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들이킨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시원하게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물리치료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병원 물리치료실 실장님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만드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 간사 출신이었습니다. 어쩐지 대화가 잘 된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치료가 끝났는데도 어찌나 연락을 하시든지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름 수련회 가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이번 UBF 여름 수련회에 꼭 참여해야 한다. 내가 돈 다 대줄게. 청년 때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끊었지만 아무리 성경을 좋아해도 그렇지 본 교회 수련회도 냅두고 가라고 하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그 단체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귀납법적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곳인데 그분의 열정이 너무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장님이 만약 이 사도행전 시대에 태어났으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기에 제가 광기에 가까울 정도라고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지 번역서들을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는 귀족적이다,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사적이고 고상한 태도입니다. 시편 1편에 그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아주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낮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진심이지요. 성도님들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밤낮 머릿속에서 되새겨 보신 적 있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낙을 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낙을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번역은 너그럽다는 표현을 마음이 트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방적인 의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1부터 10까지를 배웠다고 하면 복음을 듣고 나니 11부터 1만까지 더 깊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1에서 10까지를 틀렸다거나 아니면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지 않고 11부터 1만까지 더 배우고 수용하겠다는 열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 쫓아다니며 회방을 놓은 유대인과 비교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1부터 10이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고 선동하고 무고와 회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신사적인 태도요, 과격하며 무례한 것이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마음이 더 트여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진중하게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너그럽다고 하는 번역상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주야로 묵상하고 고집과 아집이 아닌 관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자체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도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논쟁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류를 찾거나 약점을 찾거나 의도를 숨겨서 계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 간절함은 한마디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무는 힘입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의사가 회진을 돌다가 아기가 하도 예뻐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마침 이 아기가 배가 너무 고팠던지 순간적으로 의사의 손가락 하나를 입에 딱 물었습니다. 놀란 의사가 손가락을 빼려고 팔을 위로 들어 올렸는데 아기가 손가락을 문 채로 함께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향한 이 절실하고 강력한 힘, 살고자 하는 힘이 인간의 본능이구나, 아기 때부터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미세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분유들, 거짓 진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그 분유를 먹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구하기 힘들었다는 말이고 사모하고 찾아야 구할 수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내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고 내 영혼의 성장이 걸린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유튜브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유일한 모유 수유처는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 발로 걸어서 본당에 들어와 내 귀로 직접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 말고 어디서 약장사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이 여기 있다 해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먹을 땐 맛있고 즐거웠는데 그 속에 몸을 해치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올지도 모르고 영혼이 고장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떠먹여주는 것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나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 설명된 너그럽다는 표현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여기 보면 날마다 연구했다고 합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그냥 읽거나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연구하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연구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을 제껴놓고 성경 연구만 하는 분들은 신학교에 계시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이죠. 그게 아니라면 베레아 사람들은 현실에서 일상과 생업을 다 감당하면서도 시간 쪼개고 밤잠을 설쳐가며 성경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재산이나 나의 상속 문제 아니면 당장 소득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이 법을 꼭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며칠 밤 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2배, 3배를 얹어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심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런 열심입니다. 세 번째로 더 너그럽다는 뜻은 이것이 그러한가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여 냉정하게 그 진리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봤는데 성경에 대한 한국 성도들의 반응은 역사적으로 한이 많아서 그런지 아멘 타임이 아닌데도 큰 소리로 아멘하고, 행사 때마다 교회가 떠나가게 악기를 동원하고, 얼굴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육수, 눈물, 콧물, 땀까지 다 빼내야 비로소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만족하는 것 같다라고 썼던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에만 길들여지면 정작 냉정하게 분별해야 되는 이성과 실천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선동하고 회방 놓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를 선동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충동 심리를 이용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서로 감정만 건드리는 양상으로 치달으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조금만 내 마음을 누가 불편하게 하면 찌르고 때리고 치받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오래 유학하셨던 교회사 교수님께 들었는데, 독일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처럼 조그만 사건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이면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아니면 사회 자체가 안정이 되어 있고, 무엇을 한번 결정하면 그 결과를 확실히 볼 때까지 오랜 시간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물음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가려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지겠다는 결의입니다. 종합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 너그러웠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으며 이것이 그러한가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데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그를 못 죽여 안달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기어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쳤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현실을 마주할 뚝심도 그들에게 없었거니와 3년간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자기 자신 하나 추스를 수 없었던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복음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고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무리 말세지마리오 교회가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전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 몸소 증명하신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믿고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칼을 쓰지 못했겠습니까? 왜 창을 던지지 못했겠습니까? 거짓말 한 번이면 압록강 물도 팔아치우는 게 인간인데 왜 속이지 못했겠습니까? 이러한 방법들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 오늘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죽을 때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다 지옥 자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에 미쳐 있는 자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웠던 베레아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베레아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귀부인과 남자면 상류층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사실은 유대인들만 여전했습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전문가 다 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면 미치는 것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될 때까지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시기를 원하는 뜻에서 설교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새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은 그 일에 실패했지만 오늘 성도님과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며 읽을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되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하여 온 인격과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전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꼴을 먹고 배탈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냉철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오, 잘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하나님 믿음라 하나님 의지한 기도 글씨를 써도 돼요. 주는 여인 성령 속의 챔피언 우리도 하나님 의지한 기도 삶으로 하나님 나타낸 주는 여인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 속의 챔피언 우리도 하나님 기쁨 되어 챔피언 되어요 우리도 하나님 기쁨 되어 챔피언 되어요. 네,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
육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정성 있게 말씀 앞에 서고 내 육신을 가꾸는 데에 쓰는 시간만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가정과 나라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정기 재직회 이어지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참석하실 분들 찬송가 370장 1절과 마지막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